36절인데요. 5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6절에서 10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5절씩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마스크 쓰고 읽기 어려우시죠? 마스크가 이렇게 축축해지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7장 말씀은 여러분이 구절 구절을 이렇게 떼어서 단어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건 이제 제 방법입니다. 7 장에 관해서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읽은 7장 1 절에서 36 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영화의 한 장면,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의 군중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읽으시면 오히려 훨씬 더 말씀이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떼어서 보면 그렇게 쉬운 구절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아니고 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죠. 이건 진짜 형제들을 말해요. 피가 섞인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 무리들 이렇게 말하자면 이름이나 특정한 부류로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뭐 구경 왔든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렇게 '아 이게 어떤 말씀이다.'라고 확 와 닿으시던가요?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과 뭐 예수님의 형제들, 뭐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시민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과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여기에도 그렇게 질문과 대답,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살짝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정말 똑바로 확신에 차서 어 제대로 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간극을 좁혀가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다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40일 작정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막 한 끼씩 금식하고 말씀 묵상을 했다고 해서 40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그 간극이 좁혀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세월이고 시간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랬고 우리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는 일치되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셨고 사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평생 동안 이것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여기에 지금 있느냐? 너가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들을 깨닫게 하는 자로 왔다면 여기 이런 총구석에 붙여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말하자면 시간 낭비다. 도시로 가서 너 자신을 나타내라. 뭐 거기에 살짝 그래야 우리도 좀 덕을 볼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부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렇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면 정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3 절의 말씀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얘기하죠. 유대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막 어찌 보면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아니 왜 여기에 지금 있는 게 말이 돼? 빨리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낸 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을 가세요. 그건 뭐냐면 '나는 결코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부추김에 너희들이 나를 종용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만 나를 맞춘다. 그것에만 내가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늘이라 그러면 좀 슬프죠. 많이 다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와 다른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을 우리는 자꾸만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말과 비슷하게 지금 형제들의 말이 들리죠. 예수님을 종용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의 말과 사실은 맥락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너 자신을 세상에 알려라.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따를 거 아니냐.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그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밀었던 유혹과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간,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쭉 그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뭐지? 뭐지? 하는 게 많아요. 예루살렘 시민들도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공공연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왜 안 잡아가지? 왜 못 잡아가는 거지?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상황이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항상 내 방식이 먼저고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내 방식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드는 건 사실은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방식과 방법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을 걷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해내라고 하면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어려운 것 같으나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좁아요. 그러나 그 길이 넓어져요. 내가 자꾸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 길이라는 기쁨까지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으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전제되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즉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우리가 막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지거나 막 등에서 날개가 나오거나 그런 외적인 증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영혼이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내적인 확신이라고 해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죠?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진짠지 가짠지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결단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빛이 우리를 밝히셔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내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계시면 오랫동안 제가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 마음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일 때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비춰지는 빛이 우리 속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치장하고 가장하고 사단이 와서 속여도 넘어가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요. 그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JMS 아시죠? 이단. 그 JMS 그 교주는 다 스카이 출신 또는 스카이 재학생들이 가득이에요. 그 이단에는, 그 집단에는. 네, 서울의 내노라는 학교 학생들, 거기 졸업생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돼. 저런 말을 믿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그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서울의 그 유수 대학의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소위 말해서 예, 차고 넘쳤던 그런 집단이에요. JMS. 그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 또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즉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 말하자면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에게 공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사사를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 수하에서 공부했느냐.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최고의 지성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누구 수하에서 어느 무리에서 어느 그룹에서 공부를 했느냐로 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레벨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밑에서 공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쟤는 학생 신분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목수이신 아버지를 돕는, 거기 성경에 목수일을 도왔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당연히 그리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 밑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장 훌륭한 교사로, 가장 정확한 선지자로 지금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느냐의 대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것이 지식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재능,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사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업적이 되고 내 의가 되면 그건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자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이기에 내가 끊임없이 그걸 향해 정진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그 자체에 내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도 서기관의 학교에서 배우신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으로 무엇을 드러내시냐 하면 이 복음은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것이 나오고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나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기준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로 보면 압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갈수록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속이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시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진짠가요? 인기가 많으면 진짠가요? 돈이 많으면 진짠가요? 오직 누가 영광을 받느냐를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함께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게 우리의 표준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우리의 표준 시계예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이 오늘 본문의 이 장소,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 밝혀져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인내를 가지고, 더 분별력 있게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눈이 어두운 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눈먼 자로 또 귀 먼 자로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듣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부족하지만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한 걸음씩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